오늘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성도가 사명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운다면 아마도 성도들의 이 사명 붙들고 사는 삶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명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보고 사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자기의 유익 앞에, 편리함 앞에 사명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어려움이나 큰 환난이 나에게 닥치면 사명 이런 것은 다소 사치스럽게 생각되어서 이것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사명을 제일 많이 잊어버린 때는 잘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저 푹 빠져서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가 꼭 알아야 될 사명에 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는가, 진단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삶에는 품위가 나타납니다. 비록 허들의 일 아니면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사명으로 그 일을 섬기듯 하는 모습 속에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충현의 가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위는 직위가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위 있는 자라고 우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사명과 섬김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어갑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에 모셔가지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을 총 정리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사명을 곧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 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것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각각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접근하는 태도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자, 참 흥미로운 장면이요.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섬김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인 곧 섬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졸속 인도를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 따라 가는 사람은요, 졸속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자꾸 졸속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뭐 좀 쭉 가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그 딴 길로 가서 이게 또 하나님의 길인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졸속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신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큰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지난 특세 기간에 쭉 살펴봤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졸속 인도가 아닌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면 사심이 없어집니다. 사심이 자꾸 생기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려는 나의 욕구가 많을 때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명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일에 열심만 더하여지면 그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데, 자기 욕구가 가득 담겨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마치 사명인 것처럼 유사 사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사자로 연결됩니다. 사명에는 사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24절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24절의 내용은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찬찬히 읽어볼 테인데, 그런데 이 진리를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 썩어질 거죠. 그 안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육체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까지도 사용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섬기겠습니다.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언젠가 고백했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정말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저는 한때 에베소서가 제일 아름다운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골로새서가 더 아름다운 편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 안에서도 그게 검증이 돼요. 골로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1장 1절부터 쭉 읽어왔다면 지금 이 선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이고, 이후에 나오는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적 교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내 썩어져가요. 연약한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데 몸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만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육신 같은 이런 피지컬한 물체적인 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뭐다? 두 글자?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 내용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 교회를 나는 내 연약한 육체, 썩어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쉽게 죄로 물들 수 있고 사심에 빠질 수 있지만 나는 이 육체의 힘까지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위에 바울은 25절부터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자기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 읽을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첫 번째,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되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감당 방식으로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이 비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소 알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죠. 27절 뒷부분 이 비밀은 찾으셨어요? 네, 이 비밀은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곧 비밀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 곧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구절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알게 하신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성도 모두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 왜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 좀 어려운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비밀 이게 복음이 비밀이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오늘 완전히 정리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인데 미국 이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무 사이를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 이게 그 나무를 타고 다니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꼬리에 털이 부슬부슬 달려 있고 도토리를 잘 먹고 좋아하는 이게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애가 대답하기를 들리기에는 다람쥐처럼 들리는데 여기는 교회니까 예수님이라 그럴게요. 교회에선 죄다 예수님 그럼 답이 맞아.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요 그럼 맞아. 그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요 그러면 돼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교회에선 예수님 답하면 다 맞아. 그래서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이제 그게 왠지를 설명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말은 비밀이 예수님 자체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게 비밀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무슨 일을 하시려 하시는지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너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 자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이다. 비밀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비밀이라 그런 것은 이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나면 드러난 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시대 때 보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기대를 잔뜩하고 이게 맞아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감추어져 있던 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확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첫 목회를 할 때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유학 왔던 컴퓨터를 전공으로 미국에 유학 왔던 자매 하나가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잘 섬겨요. 그래서 처음에 간사로 임명하고 파트타임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센스 있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준수한 청년이 또 유학을 왔어요. 한동대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신앙도 반듯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이 반듯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청년도 보고 이렇게 참여 보니까 둘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는데, 목사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뒤에 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사귀어요. 저희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 형제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분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드디어 몇 달 뒤에 결혼 발표가 났어요. 제가 딱 다른 분들에게 알렸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 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밀은 터져나가면은요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알고 쉬쉬하고 있었던 거야. 비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르다가 알려질 때 너무나 그게 신기하고 좋아서 그것을 알리게 되고 감추어져 있던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계도 이렇게 비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감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잘 보여야 신약 성경이 더 잘 보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 3독째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내가 2독씩이나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독하면요, 내가 2독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보다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도 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이 진리인 것이죠. 올해 통독에도 이 2독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까지 이제 충현 성도님들은 100% 이 통독에 참여하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사명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비밀을 이루는 건데, 그 두 번째 사명이 여기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이 그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 앞부분이에요. 아까 뒷부분 읽었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 순간 이방인 가운데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이 사명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분리된 사명이 아니라 한 가지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상의 범위 안에 이방인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 확인할게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 그래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뭘 증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되어야 될 때 또 하나 필연적으로 증언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상속을 받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가 구원받은 사명 안에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져야 되는 그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는 동안 내 부르심 가운데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는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리에 부르셨는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이방인까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비밀을 알려서 내가 그렇게 깨닫고 즐거워하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이, 이러한 사명이 같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면서 반드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그 사명을 같이 붙여주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 신학적인 기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삶이 뗄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올해 우리의 표 알고 계시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웃과 세상 속으로. 거기 중심이 되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암송하신 분들 있겠지만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십시다. 한번 같이 찾아요. 오늘 본문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가죠. 조금 앞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3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 목표를 세 가지 지점에다 두자, 이 말씀이었죠.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가 여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자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지금 좀 자신이 없으시더라도요, 이런 때는 그냥 세상 말로 지르고 보는 겁니다.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때로는요, 이걸 내가 재고 또 재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부족, 이렇게 하면요 이 믿음이 발전이 잘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 군데나 써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써 있고, 여기 지금 골로새서 오늘 보고 있는 1장 28절에 써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거기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바울과 같은 성숙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각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올해 이런 실천 계획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통독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통독 같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요, 통독에 혼자 참여하지 마시고 다른 영혼 한 분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혹시 통독에 그 분이 안 오시더라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리라. 혹시 마음에 그래, 이거 맞다 라는 반응을 주시면 결심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겠습니다. 자기랑 매우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말에 방점을 찍어서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에 뗄 수 없는 일분이라. 이렇게 한 영혼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삶을 살 때 내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운다는 말을 조금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세운다는 말을, 이 세운다는 말은 이게 딱 세워놓다, 이게 아니고 세워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잘 구비해가지고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 사람이 잘 세워진 사람이라고 제공해 주는 것을 세워준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세움 안에는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울 때, 이 세운다는 말 속에는 품질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품질이 자신이 있으니까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공하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올해는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릴 때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나의 삶의 형편도 좀 잘 해주시고요, 내가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잘 생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만하게 품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내가 좀 모자라면 AS도 하겠습니다. 내가 품질이 좀 불량하면 얼른 그 품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세운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영혼을 세워보시는 결단이 오늘 일어나고, 그것을 정말 여러분 오늘 한 해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통독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정한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신앙 따로
세상에서 일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가 돼요.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명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라는 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동안 선교적인 삶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반드시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위해 비밀이 열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지금 내가 완성형이 아니래도, 부족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따라 살 때 특권이 생겨요. 사명을 따라 살면요,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데 자원은 때로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원 아니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자원은 나에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항상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9절 같이 펴셔서 29절, 자, 힘차게 읽으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내가 수고하는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